누가 이 교회의 구루터기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거의 시대적으로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역사적으로는 다르지만 종말론적으로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가 않은가.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현대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할 만한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해요. 이제는 교인들이 할 수 있으면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 은혜를 받으면은 기도회 새벽 기도 나와야 되죠. 은혜 받으면은 전도해야 되죠. 은혜 받으면 봉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은혜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삶을 계속 유지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참 그 은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사야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했는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누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징조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가 모든 징조가, 또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종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박국 아닙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속이 막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완전히 죽음이 다가오는 것처럼 두려움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그 신앙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삶을 보면 아침에는 주의 성전에 나오는데 저녁에는 우상의 정각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자꾸 제물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자기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드려주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장님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 제사, 번제 제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보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거룩합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배 잘 드렸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교인이 있나요? 목사가 있나요? 어느 직장에서요, 두 분이서 막 무슨 화가 나서 둘이가 핏대를 올려 싸웠어.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덜 죄송하니까 많이 가져오셔도 돼요. 강행순, 조영훈, 김춘식, 문은숙, 송기주, 김하중, 이렇게 권사님도 계시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막 의견이 상충이 돼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 싸우고 이 싸움도 이게 막 회사 안에서 그냥 시큰 싸우고 막 아주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나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막 내가 이 회사 그만두든지 저 사람이 그만두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래 막 그 싸움이 제대로, 화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이 두 분이 세상에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딱 만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왔냐고. 나 이 교회 집사인데. 나도 이 교회 집사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가 맞아요. 어떤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막 음료수도 사다 주고 과자도 사다 주고 가지고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접을 실컷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래 예수 믿으시는가 보죠.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풍동교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보니까 제가 일주일만 있으면 얼굴 다 알아볼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큰 대형 교회 가면요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예배하죠. 모른다고. 예.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표시도 냄새도 안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 믿는다고 대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하면 그 집사가 양보해야 되지 이러니까 그냥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안 믿는 표시를 나타내고 교회 오면 또 혼자 잘 믿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이야기할게요. 어떤 분이 그 임명을 왔어요. 임명을 왔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하던 분이에요. 장로를 하던 분인데 이분이 왔어요. 왔는데 주차봉을 들고 주차 관리를 해서 교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는 교회예요. 포항에 10,000명 있는 교회, 큰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주차봉을 가지고 주차지기를,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주차봉을 들고 인사를 하니까 누구냐고 저 사람 누구냐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장로하다가 왔대. 어디 있어요? 울산에서 장로하다가 왔대.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느냐고, 장로를 있던 분이 와가지고 우리 포항으로 와가지고는 주차봉을 들고 저렇게 관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 목사님도 너무 좋았어. 장로님도 너무 좋았어. 그 다음에 그 큰 교회다 보니까 장로를 투표할 때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그 목사님이 1번으로 했어. 1번을 했는데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노조를 결성해요. 목사의 비리를 찾아낸다고. 그 목사님이요,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포항에서 유명한 사람. 포항에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억지로 또 찾지 마있어. 막 알 필요도 없어. 그런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했는데 포항의 목사님, 그 목사님 못 들어오도록 가처분을 했어요. 65세에 일찍 은퇴를 했는데 포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 목사님이 포항에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그 목사님이 한탄을 하네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을 보고는 몰라요. 예, 며칠 동안 천사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어느 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는 굉장히 이게 그 시대와 방불한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는데 두 아들이, 왕은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은 왕의 현장에서 죽고 줄에 묶여서 바빌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나라가 절단나는 그 시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이어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예레미야 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그때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 말라기서나, 거의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 아닙니까? 그때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성경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느냐, 누가 그런 떡을 원했느냐,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와서 헛되게 불사르고, 헛되게 불사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헛되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성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문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예물만 가져와서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전부 다 타락돼 버린 거예요. 저는요
이런 얘기할 자격도 없지만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보면요, 말을 못해요. 오늘 또 얘기 나왔습니다. 유명한 방송 스타 대전에 있는 모 목사님은요, 법정 스님 죽은 데 가서 거기 가서 넙죽이 엎드려 절했어요. 향불 피우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불교인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내가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했대. 목사가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지금 그게 할 수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WCC가 뭡니까?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WCC가 열렸는데 수많은 거기에 목사님들이 들어왔는데 거기는요 별별 잡다한 종교가 다 들어왔어. 불교도 들어오고 한국 조계종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요 무당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요 아프리카의 뱀신을 섬기는 사람도 오고, 마호메트교, 조스트로교, 유대교, 천주교 다 왔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나가서 한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방송도 안 나와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같은 신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무당이 섬기는 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과 불교에서 부르고 있는 부처님이 똑같은 신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WCC가 들어간 나라는 다 망했어요. 기독교가. 이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 옛날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요 오픈되어 있어요. 자기를 다 오픈해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요 막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한국 교회 법정 싸움이 벌어져 난리가 났어요. 돈 문제가 생겨졌어요.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는지 몰라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타락하면은 사회가 부패해요. 그리고 나라가 시끄러워져요. 장로교가요 분열이 되어져서 서로 싸우고 할 때에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총회가 싸우니까 목사님, 장로님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그 유교 사변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잘못되면은 세상도 잘못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요 보수하고 진보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지난 정권 보수 정권 지우기가 지금 진보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뭐 국정원장 지낸 사람은 다 감옥에 가야 돼요.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가요. 현직 대통령 하다가도 물러나가 감옥에 가야 돼요. 거기에 무슨 장관 하던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러다가 또 정권 바뀌어 보수 정권이 잡으면 또 진보 정권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부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부엉이 바위 위에서 어떤 모 대통령이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런데 NCCK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거기에 목사 103명이 사인했어요. 우리는 부엉이 바위에서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았다. 제 말 뭐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의 핏자국을 부엉이 바위에서 보았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예수가 아니고 노 모시도 우리나라의 예수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옛날부터요 이랬어요. 한 번은 신라가 백제와 고려를 통합을 시켜 나라가 나당 동맹, 당나라와 그 신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무찔러서 나라가 통일이 돼서 신라 통일, 삼국 통일을 이룹니다. 또 한 번은 고구려가 그 다음에는요 나라를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망하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정권을 잡았잖아요. 백제는 한 번도 정권을 못 잡았어요. 백제는 맨날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거는 누구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이 이제 백제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지금 대통령이
백제 출신이에요. 백제 출신. 백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잡고. 그런데 참 이러다가 보니까 이 나라 안에는 저쪽에 북쪽에 한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한반도 이 남쪽에는 두 민족이 있어요. 두 민족이.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듯이 그 민족이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러듯이 이 민족 속에는 이렇게 다툼과 이렇게 분열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고요. 이때에 이사야가, 그때가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가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그랬어요. 이 우시아는요, 정치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세를 아주 그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외교 정책을 잘 폈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되는 때였어요. 이때에 우시아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80명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뿌리치고 가서 분향을 합니다. 모든 제사장이 왕이시여,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제사장들의 몫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뿌리치고 가서 분향을 했어요. 분향이 딱 끝나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쓸었어요. 그 길로 별궁으로 가서 생을 마쳐요. 바로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돌이키고 다시 올까 걱정된다. 네가 나가서 외치기를 외치지만 이 백성이 회개한다고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백성 망하도록 해놨다. 망하도록 해놨다. 이미 망하는 거 하나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얼마 전에 이영훈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이 말을 해요.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에 자기가 갔다 와, 외국 나가면은, 미국이나 뭐 어디 나가면은 대부분 한국의 전쟁이 언제쯤 일어날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다. 근데 우리는 지금 평안하잖아요. 전쟁 날 걸로 걱정이 돼서 어제 저녁 잠 못 주무시고 오신 분 다 잘 주무셨죠?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북폭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제가요 한국의 신문이나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 두 가지만 할게요. 첫째 한 가지는요, 풍계리 있죠? 원자력 발전, 원자탄 만들고 있는 풍계리, 그곳에 미군들이, 한미연합이 아닌 미군들이 그쪽으로 뭐가 떠느냐면은 F-15의 세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전투기가 떴어요. 풍계리 폭격하는 연습하는 전투기가 떴어요. 그 F-15뿐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주유기, 전폭기, 또 경보기, 전투기 같이 떴어요. 15대. 15대가 떠가지고 풍계리 130km까지 가까이 가서 폭격하는 연습을 하고 미국으로 바로 돌아갔어요. 한국에 안 오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고함을 친 게, 방송에 고함을 친 게 뭐냐면, 내가 한반도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그 방송할 때 들으셨어요? 그런데 해설이 뉴스 해설이 나와 있는데 해설이 안 나오잖아. 대통령이 화가 나서 한반도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말한 그 말만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대통령도 모르게 미국에서, 한미가 아닌 미국이 풍계리 폭격하는 훈련을 하고, 김정은이도 모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게 훈련을 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게 해외 신문에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좌클릭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진보 세력 가운데 극진 세력들이 있어요. 극진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군사적인 비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우리 민족 속에 주어져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평양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양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것을 목사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시대적인 진단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벌떡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목사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지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막 가슴이 저리는데, 또 한 사람은요 성경 찬송을 그냥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성경 찬송을 가지고 탕탕 치더라고. 왜 저러나 했더니 그래 치고는 옆구리에 끼고 나가더라고. 시골에도 보통이 아니에요. 영양이요 얼마나 그쪽에 편드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 나가더라고. 우리나라에 미군이 한미연합을 해서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미군들이 한미연합훈련은 대부분 방어훈련인데 공격훈련을 미군들 자체에서 와서 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 대통령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하겠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고 한국 방문하고 중국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국에 왔을 때에 미리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면 어떻게 미군 만나고 어떻게 누구 만나고 그다음 누구 만나고 이렇게 다 계획이 다 짜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와서 갑자기 하는 말이 내일 아침 DMZ 방문한다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헬기가 떠서 DMZ로 가는 도중에 유턴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방송에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못 갔다니, 그 안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DMZ로 미국 대통령이 가는 도중인데 미국에서 정보기관에서 수신을 하니까 한국에서 누군가가 북한으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 DMZ 가고 있다는 것을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바로 현장에서 DMZ 가지 않고 돌아와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보수가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 그런 평가할 자격은 없어요. 단지 현재로 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것이 이민족을 다 망하게 해서 바벨론으로 싹 다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나가서 외치기는 외치지만 혹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두렵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백성들을 다 옮겨가고 바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다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희망은 그 구루터기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가. 정말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제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정말 생명 걸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교회 지킴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1980년 3월 11일 날 대구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해요. 그냥 얘기만 듣고 가는 거예요. 얘기만 듣고. 근데 그 교회가 교인들이 누구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게 된 동기는 안동에 있는 안동의 최원옥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강도사였어요. 강도사였는데 제가 목사님의 집에 들렸더니 그 강도사님이 하신 얘기가
하양에 어디 교회 가면은 거기 지금 교육자가 비어 있는데 거기는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은 된대. 가면 된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도 누가 생활비를 줄 사람도 없고 환영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가서 하면 된대. 그래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오면은 주로 한 2달, 석 달 이렇게 저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데 임재가 나면 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류소 같은 데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그날 3월 11일 날 오전에 이삿짐을 싣고 오후 2시에 신학교에 입학식인데 오전에 그 교회로 갔어요. 갔더니 과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 그 짐 내놓고 신학교 입학식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일을 시작합니다. 누가 청빙한 일도 없지만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었지만 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녁에 종을 쳤어요. 저녁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종을 쳤더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 4사람이 나왔어요. 물론 다가 아니에요. 좀 있었는데 한 10여 명 이상 있었는데 할머니 4사람만 나왔어요. 나와서 할머니 4사람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하면서 생각하기를 야, 잘못 왔다. 굶어 죽게 생겼다. 저 할머니들 한 달에 얼마씩 헌금하려나. 저 할머니들 헌금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나는 예배당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인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사람이 거기 갈 때 임신을 한 상태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애가 태어나 버렸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오늘 밤에 이 밤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애가 하나 태어나는 거 보이겠네. 이 교회가 앞으로 새 생명이 많이 태어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마음에 한번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기왕에 전도사로 이렇게 왔으니 이 작은 7평 정도 되는 집을 초가집을 뜯어가서 그 위에 기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집을 터서 기역자 된 집을 갖다가 이걸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낡은 집이에요. 낡은 집인데 제 마음속에 결심을 하기를 내가 전도사로 이제 정식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한 전사로 이 교회에 왔으니 내가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전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이 동네 사람 다 전도하기 전에는 2 다리 뻗치고 잠자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길거리 다녀. 애들을 내가 불렀어요.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3명이요. 애들 다 들어와요. 내가 과자를 사가지고 앞에 놓고 그래 애들하고 과자를 먹으면서 야, 너희들 왜 교회에 안 나오냐 하고 보니까 우리는 졸업했는데요. 무슨 졸업을 했냐. 주일학교는 다녔다 이거야. 주일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안 나온다 이거야. 여는 중고등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 졸업하고는 교회 졸업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말이야, 내하고 한번 전도하고 좀 이렇게 한번 하자. 그렇게 가지고 애들한테 학생회를 조직한 게 아니고 전도 특공대를 조직을 했어요.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래 얘를 데리고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도 빠짐없이 그렇게 전도했어요. 저는요, 이게 신학교에 다녔는데 처음에는 주간부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야간부로 옮겼어요. 야간부로 옮긴 게 이게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당신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남의 집에 복숭아를 따고 또 이렇게 보리도 베고 이거 고추도 따고 이거 남의 집 일하고 품값을 받아가지고 저는요 신학교를 야간으로 옮기고 대구 가서 엿장사 했어요. 하양에서부터 엿장사 했어요. 엿장사 잘 알아듣나요? 뭐 알아듣는 사람이 들어있다 가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전도지는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버스 타고 신학교 가면 버스 안에서 전도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물건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뭘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최고로 좋은 뉴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지 하나씩 들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자기도 예수 믿는다 하고 이렇게 또 반가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비 걸면은 또 그 사람한테 또 예수님 설명하다가 신학교 늦어가지고 늦게 지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희한하게도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80명 그 안에 예배당, 작은 예배당 안에 꽉 차도록 교인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참 그때는요, 저는 제가 간증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는 삶이 항상 구름 위에 떠 있었어요. 구름 위에 붕 떠 있었어요. 이게 이상하게도 지금 막 제 몸이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라앉은 게 한 번도 없어요. 막 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가 감격스러운 일들이 막 자꾸 내 마음속에 감격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애가 이제, 적은 애가 이제 돌이 지나고 이제 좀 컸는데, 큰 애가 그 2살 차이인데, 큰 애가 밥을 잘 안 먹어. 애가 지금도 적어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맨날 뭐라 하냐면, 엄마 고기 달라는 거야. 고기 달래. 고기 그래. 그래가지고는 저 엄마가 고기가 어디 있나요? 고기가 없잖아. 돈도 없고. 예? 그러니까 애한테 된장 끓여가지고 된장찌개 그 무나 혹은 콩을 가지고 고기를 하고 애를 먹였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하니까 애한테 고기를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엿장사를 하니까 하루에 4,000원, 5,000원씩 벌었어요. 그 당시 4,000원, 5,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 벌었는데, 그래 벌어가지고 집에 올 때는 엿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애들 엿을 주면은요, 애들이 하는 말은 뭐라 하냐면, 아빠는 왜 맨날 엿만 줘? 우리 애들은 엿 먹고 컸어요. 그 애들 맨날 엿만 줬어. 그래서 애들이 왜 우리는 맨날 엿만 주느냐?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큰 마음을 먹고 돼지고기를 한 건 샀어요. 돼지고기 한 건을 사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뭐 굽어 먹거나 그러지 않고, 그 옛날 우리 고향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던 방식으로 한다고 그걸 다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집사람이 남의 양파 캐주고 난 다음에 그 대궁이 올라온 양파는 전부 다 밭에 버리는데, 그걸 다 주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뒷뜰에다 갖다 놨어. 양파 망에다 담아놨어요. 그래 그걸 까가지고 양파하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애들도 먹고 나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양파를 따듬어가지고 오니까 돼지고기가 없어져 버렸어. 돼지고기를 도마 위에다가 한 그릇 다 썰어놨는데 돼지고기가 없어졌어요. 아니, 돼지고기가 어디 갔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할머니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요 왜요? 하니까 강아지를 품에 하나 안고 왔어. 걔가 그 강아지를 10마리를 낳아가지고 11조로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요거 키워가지고 신학교에 나중에 갈 때 등록금 할 때 팔아가지고 보태 쓰이소 하면서 갖다는, 그마가 배가 이만한 거라. 이 일마가 지 혼자 다 먹어버렸네. 얼마나 속이 상한지 가서 내가 모가지를 밟았어요. 모가지를 밟으니까 캑 하더라고. 이 새끼 죽어라 임마. 네 오늘 통째로 삶아가지고 애들 줘야 되겠다. 밟는데, 그런데 딱 생각이 떠올라요. 뭐냐면, 그 할머니 집사님이 새벽 2시나 3시가 되면 교회 와요. 교회 오는데 대문이 덜크덩 하고 열리면은 제일 먼저 들다 보는 데는 계집을 들다 봐요. 계집을 들다 봐. 요놈이 자기가 갖다 놓은 강아지니까 이게 잘 크고 있는지 싶어가지고 이 계집을 들다 봐. 그런데 내가 그 삶아 먹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이튿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삶아 먹지도 못하고 제가 2달을 뻗치고 더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아휴, 주님, 왜 내가 이 모양입니까? 이 박병석이가 이게 참 보통 이런 게 아닌데, 예? 내가 그렇게 시시한 놈이 아닌데 이게 뭐야 이게? 하도 한심스러워서 2달을 뻗치고 앉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애들을 불렀어. 야, 너희들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애들이, 전사님 왜요? 저 꼴짝에 가서 개구리 잡아봐. 개구리를 뭐 하게요?
개구리 한 마리당 내가 50원씩 줄 테니까 개구리 잡아라 그랬어. 그랬더니 애들이 참말로 줍니까? 그때 아이들은 뭐 돈도 없고 뭐 구슬치기를 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동네 뭐 공부도 잘 안 해, 학원도 없고 그때 해도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쫓아가더니 개구리를 전부 다 2마리씩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100원씩 다 주고 그 개구리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이놈의 개구리를 갖다가 개구리가 또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마리는 솥에다 넣고 삶고 몇 마리는 불에다 굽고 또 불 때는 부엌이니까 또 나무 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막 다 해야 돼. 나무도 해가지고 와야 되고 불 떼야 되고 또 이게 뭐 화장실 또 비 오면 또 막 물이 채해가지고 퍼내야 되고 짊어지고 가고 막 다 했어요. 다 했어. 그 혼자서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 개구리를 애들한테요 굽어서 주고 삶아서 주고 이렇게 해서 개구리를 먹였더니 요 녀석들이 개구리 중이 고기 맛보면은 빈대도 안 남아난다 하잖아요. 아, 이 녀석이 맨날 개구리 잡으러 가는데 내가 오전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장사를 하거든. 엿장사를 하거든. 왜 엿장사를 하는지 하면요, 엿장사가 제일 쉬워. 왜 제일 쉬우냐 하면은요, 골목길에 가서 가위질만 하면은 고물이 와. 고물이 오면은요, 엿을 줄 때에 주는 것도 내 기분 따라 줘요. 엿장사 마음대로 줘요. 그냥 엿 떼가지고 주면 돼. 엿 주면은 그러면요, 엿을 이렇게 조금 줍니까 하면 더 주면 안 돼. 이유 없어. 그리고 뭐 고물을 많이 가져왔던 적게 가져왔던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니까 엿만 주면 돼. 엿만 주면 돼. 그런데 어떤 날은 가져가서 고물상에 가져가면은요, 고물상에 사장님이 다 책은 책대로 세부치는 세부치대로 다 달아보거든. 계산을 해가지고요 돈을 주면은요, 어떤 달은 3,000원 줄 때도 있고 4,000원 줄 때도 있고 많이 줄 때는 5,000원 줄 때도 있어요. 5,000원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당시 버스비가 110원 됐어요. 110원. 그러니까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신학비를 내야 되고, 그런데 신학비 내고 뭐 살고 이렇게 하지만 항상 쪼달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옷 한 벌 사 입을 수가 없고, 계절이 바뀌어도 아이들한테 옷 한 벌 사 입힐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 고기 맛을 보더니만 이 큰 놈이 매일 개구리를 아침부터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개구리도 죽을 지경이라. 개구리 지고 구슬치기 하고 개구리 지고 딱지치기 하고 이래가지고 개구리에 흙이 묻어가지고 거품이 뿌글뿌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 제가 오면은요, 아빠 개구리 잡았다. 그걸 아침부터 잡아가지고 들고 있었어. 이 고기 맛이 참 놀랍더라고요. 놀라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일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집사람은 남의 집 복숭아를 따러 갔어요. 애들을 둘이만 놨어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내가 그때 얘기하면 또 마음이 아파요. 애들한테 방 안에다 그냥 밥을 이렇게 퍼놓고 그냥 숟가락 2개 놔두고 가요. 저 문 닫아 놓고. 그러면은 아마 점심시간도 오기 전에 애들 다 퍼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굶는 거야. 저녁에 우리 올 때까지 굶는 거야. 이게 이게 애들 키우는 것도 애들도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 그때 집사람 사진 찍어 놓으면 강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눈이 쑥 들어갔어. 이게 참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는 참 막 그렇게 말씀을 외치면서도 육신적으로 한편으로는 또 막 굉장히 어떤 뭔가가 마음속에 막 이렇게 와요. 내가 이게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적은 아이는 방 안에 누워 자고 있는데 큰 놈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집이라고는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2년 동안 방 안에 집을 못 들렀어요. 농이 들어가지를 않아. 문이 적어가지고 뜯을 수도 없고 처마 밑에다가 농을 놔놓고 그 위에다 비닐을 씌워놓고 그 농 안에 옷을 넣어놨어요. 처마 밑에다 그려놨어요. 그렇게 비가 1980년도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80년도에 1년 내내 여름 내내 비가 왔어요. 농이 다 썩어버렸어. 비닐을 쳐놨더니 농이 다 썩었어. 문이 잘 안 열리고 안 닫혀. 그런 상태에 그냥 놔놓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내가 이게 그게 사람이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저를 몇 번 불러가지고 거기서는 못한다, 거기서는 교회 안 된다, 다른 데로 가라. 나는 목사님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 80명이나 전도해놓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버텼는데, 그런데 갈등이, 영과 육의 갈등이 계속 이렇게 막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저번에는 있는데 큰 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장, 그 당시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동장집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전도사를 씁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 상수 어느 집에 있든지 집으로 좀 빨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했어요. 몇 번 방송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우리 아들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갔는데 전부 다 이제 시골에 이제 그때 시간 어두컴컴할 때 이제 전등불 켜놓고 저 뭐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있는데 가서 아유 저 우리 애 상수여가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이 집 저 집 찾아본 애들 친구 집엔 다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면은 그놈 개구리를 하루 종일 쥐고 있던 개구리 그거 내한테 들어미는데 이놈이 애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도 없고 애도 없고. 그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거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어디 웅덩이에 빠진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 밤늦은 이 어두워져 가는 시간까지 애가 안 올 리가 있나? 그러다니까 집사람이 남의 집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사람은 아마 방송을 하니까 저 동네에서 그 바로 언덕 위가 복숭아 밭이거든요. 그 집집마다 막 저 뭐 동네 가까워요. 그 동네는 꽃이 피면요 복숭아 꽃이 온 사방 막 봄이면 복숭아 향 냄새가 동네까지 나는 그런 온 사방 전부 다 산이 낮아서 전부 복숭아나무 심어놨는데, 그런데 집사람이 방송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온 동네가 다 들리니까 집사람한테 얼굴이 막 백지장 갔어. 여보 왜 상수가 왜 어디 갔는데? 찾아봐라. 애가 없다. 막 나도 당황이 되고 집사람도 당황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애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어요. 그래서 후라시를 가지고 동네 앞에 막 저수지 있고 웅덩이 있고 이런 데가 불을 비춰보고 이런데 막 당황이 되니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찾고 나는 내대로 찾고 또 교회 할머니들도 나와서 막 애 찾는다고 찾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방문에 커튼이 방이 문도 맞지도 않아. 그런데 이 문이 철사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천을 갖다 이렇게 찬바람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그 커튼을 딱 적히니까 그 커튼 구석에 사람이 애니까 들어가 있겠지만 사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책장인데 작은 책장을 하나 놨는데 거기 사이에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애를 끄잡아내가지고 적은 놈 옆에다 눕혀놓고 제가 그날 처음으로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가 이 일을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하자.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못하겠어. 그 교회 간 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양복 한 벌 가지고 해놓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입었어. 이게 옷이 낡아서 다 떨어진 거야. 그런데도 양복 한 벌 대구 칠성시장가 중고라도 살라고 하니까 돈 주고 사고는 등록금을 못 낼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서 양복도 한 벌 못 사겠는 거야. 이게 와이셔츠 하나도 못 사 입겠는 거야. 이러는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이러다가는 당신도 엉망, 나도 마찬가지. 이게 새끼들 이거 봐라 이거. 이게 이 사람 자식이냐 이게. 사람 자식이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하자. 그날 저녁에요 두 사람이 눕지도 않고 앉은 자리에서 밤을 새웠어요. 집사람도 잠자려고 눕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나도 눕지도 않고 서로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내일 아침에 용달차 불러서 그냥 뭐 대충 짐 조금 사서 실으면 되니까 뭐 농이고 뭐고 다 썩어버렸고 이게 뭐 방 안에 있는 거 이제 조금 이렇게 싣고 가면 되니까 고향으로 가자.
고향 가서 이제 복음이나 전하고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그만하자. 저는 또 성격이 한 번 결정하면 그대로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목사가 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개월 동안 새벽 2시까지 그 추운 겨울에도 춥다고 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만둬야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내 마음속의 결정이 이제는 나는 목사가 그만이다, 난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점점 흘렀어요. 새벽 2시쯤 되는데 철문이 열리는 거예요. 대문이.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우리 애 찾는다고 동네에 후라시 들고 또 돌아다니던 집사님이에요. 들어왔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가 사택하고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집사님이 또 가슴이 메어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힘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힘주세요. 어제는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행여라도 우리 전도사님 힘을 잃어버리면 이 지금 시골 교회 모처럼 만의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제가요, 그 집사님의 기도를 안 들으려고 길을 틀어막았어. 안 들으려고 길을 틀어막았어.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나를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그만하겠다고 고향으로 가겠다 했던 거, 하나님, 내 입술이 잘못됐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다시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훗날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권사님의 딸이 지금 영양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지금 또 권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를 이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제게 뭐 특별한 걸 해준 건 없어요.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에 만약의 경우에 제가 성격상 그날 아침에 그 집사님이 깜빡 집에서 잠들어 버려서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그때만 저는 목사가 안 됐을런지 몰라요. 그만큼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한 사람이 주의 전 교회당에 그 낡은 조그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박병석 목사를 만든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기도의 지킴이가 있나요? 나는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마다 보면은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기도의 영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으면 한국교회는 벌써 무너졌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불신앙으로 갈 때 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모두가 잠들어가도, 모두가 타락돼도,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누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저는 우리
기독신문사 이사장님 되시는 이성하 목사님도 저를 여기서 부흥회하라고 소개해 주셨고, 이종호 목사님 계시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인데 저를 얼마큼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목회가 더 중요하다. 난 그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수도 없이 총회 임원하라, 재판국원 하라, 무슨 선거관리위원 하라 추천을 해도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도 나는 도로 빠져요. 왜? 그거는 내 본질이 아니에요. 목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오늘따라 왜 아멘을 안 해요? 왜 가만 쳐다보고만 계세요? 본질이 아니에요. 내 목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 주의 백성들, 그게 내 본질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성도들도요, 평안할 때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된소리가 낼 때, 찬바람이 불 때, 동면초와 일년초는 달라요. 저는 산을 다니는데 한겨울 눈이 올 때도 산을 가요. 나는 산을 언제 가느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날 받아놓고 가는 법도 없고요, 언제 정해가지고 가는 법도 없고요. 우리는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요, 동서남북 쳐다보면 다 산이에요. 차 타고 5분만 가면은 어느 산이든지 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요, 다른 사람은 산에 가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저는요, 요 시기는 뭘 해야 된다 알아요. 봄에는 뭘 해야 되고, 여름에는 뭘 해야 되고, 가을에는 뭘 해야 되고, 겨울에는 뭘 해야 되고 다 알아요. 산에 가서 빈손으로 내려온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등산로만 다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지. 나는요, 등산로는 절대 안 가. 그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사람밖에 없는데 그거 뭐 하고. 근데 산에 올라가면은 뭐든지 가져오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눈이 오고 차갑고 그 얼어붙는 계절에 산에 가면 노루밥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은요, 눈 속에서도 파라요. 눈 속에서도 그 추운 겨울에도 푸른 색깔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동면초가 있어요. 동면초. 찬바람이 불면 더 푸른 색깔을 띄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인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죠. 한란의 바람이 불 때에 그 믿음이 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가 다 타락되어져 갈 때 이 시대를 탓할 일이 아니고, 시대가 어려워져 가면 어려워져 갈수록 그때일수록 믿음을 더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총회 일도 조금 하기는 했어요.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총회 일을 조금 하면서 원만하면은 선교하는 일, 지금도 교정선교회 서기를 맡아 있는데 교도소 선교하는 일, 또 해외 선교하는 일, 이런 데는 선교하는 일, 무엇을 연구하는 정책위원회, 지금도 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정책위원회 이런 데는 하지만 분쟁하고 싸우고 사람들마다 그런 말이에요. 분쟁하는 데 가야 먹을 게 많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쪽이 싸우고 이쪽 싸우니까 떡을 자꾸 큰 걸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 하지. 근데 저는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줬었다면 내가 여기 와 있겠나? 솔직히 막 참 우리 이사장님 이성하 목사님 막 동영상 신재공 목사 보내는데 보니 영어로 설교를 해외가 하시더라고. 우리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해놔도 그거 잘 못하네. 어떤 분은요, 원어로 설교를 만들어 원어를 해가지고 내한테 보내줬대요. 어떤 분은 우리 동기들 중에 그런 분, 똑똑한 분들 많아요. 박사님들 많아요. 훌륭한 사람 많아요. 나는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내놓는다고 내놓는 것이 교도소 살고 나온 것밖에 없어.
옛날에 했던 일들이 짜장면 배달이나 하고 구두 닦기나 하고 신문 팔는 것밖에 없어. 내놓을 게 없어요. 나는 내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한국교회 어디 가서 부흥회 강사 초청에다가 부흥회 할지는 몰라. 내가 부흥회 다닐 줄은 생각지도 안 했어.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런 박사님들 불러다가 부흥회 안 하고 내같이 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또 기도원 같은 데는 나를 더 좋아하더라고. 이상하게도 더 좋아하더라고. 그때 나는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아니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이거는 다윗이 쓴 말이잖아요.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요, 법궤를 사울 임금 때는 법궤를 모셔오지도 않고 그냥 천해변에 놨던데,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다가 이게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소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깊이 연구해보니 제사장 어깨 위로 메고 와야 됩니다. 그 법궤를 메고 나올 때에 7발자국 되는 동안 아무 이상이 없자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췄어요. 그렇게 해서 법궤를 모셔다가 휘장 가운데 갖다 놓고는 또 기도하는데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하나님, 이세 아들 다윗이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죠. 나단 선지자를 보고 하는 말이, 선지자여,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니까 나단이 된번에 알아차리고 하는 말이,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사람인데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나단은 벌써 아마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행하라, 한 대로 하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선지자에게 허락도 받고 했으니까 딱 돌아오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 지을 것이 아니다. 다윗은 나라를 더 크게 넓혀야 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빌거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은 아들 때에 가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다윗이 품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아들은 왕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 중에 어떤 왕이 나오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런 왕이,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축복해 줍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제대로 잘 먹어도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다윗처럼 그런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제 정체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같은 사람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생각하는 순간 막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이요, 저한테 기독신문 이사장이 되니까 저한테는, 박 목사님 기독신문 논설위원 하시오. 내가 추천하면 되니까 논설위원 하시오. 아유 목사님, 못합니다. 내가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요, 저를 진짜 몰라요. 잘 몰라봐요. 총회 가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어느 대학 하셨어요? 대학교 짜장면 배달통 들고는 가봤지. 내가 무슨 대학을 해요? 신학대학 외에는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용식물을 학을 공부를 해놓으니까요, 목사님 학위는 있으십니까? 학위가 무슨 학위가 있어요? 학원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요, 학원에서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은 이 교수로 학원에서 채용을 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채용을 하는데 교수가 대학을 졸업을 안 했어. 전문 자격증이 있느냐? 자격증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학원에서 뭐라냐면, 어디 가서 명예박사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오시죠. 아이고 원장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벌써 아마 목사 될 때부터 박사인데, 목사 줄이면 박 목사 줄이면 박사잖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고 하겠네. 야,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고 오늘 그 오신 김에 일단 학생들에게 강의 1시간만 좀 하시죠. 이제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세상에 1시간 약용식물학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헛박 빠져버렸어. 왜? 다른 교수들은 오면요, 이 식물인 것 같은데 비슷한 것도 있기는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가 들판에 가서 약용식물 뜯어가지고 산에 가서 뜯어가지고 오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내가 그걸 또 뭐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가르치고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가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학원에 1시간 강의하는데요, 원장이 뒤에 딱 듣더니 목사님 계약합시다. 그래 식물학 교수가 된 거예요. 예, 예. 참 진짜 섭섭하네. 야, 그거 참 신기한 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국가고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국가고시 시험을 치는데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면요, 그 학생들 시험도 못 쳐. 그런데도 학생들이 좋대, 원장도 좋대. 그래가지고 식물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 경북대학교에 3번이나 강의를 나갔어, 그 백으로.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다 훌륭한 사람 보이지만 찬바람이 불고 된소리가 내릴 때에 동면초는 누구고 일년초는 누구인가?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게, 평상시 괜찮아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은요, 묘하게도, 여러분 목사님은 아주 잔잔하게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풍파를 안 겪은 줄 압니다. 저는요, 풍파를 참 많이 겪었어.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용서하십시오.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반대로 딱 돌아서 있는 거예요. 한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편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는데 딱 반대로 돌아서 있는 거야, 이게. 세상에 내가 키워가지고 장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날 반대하네. 반대하는데 당에 앉아가지고 꼭 목사한테 꼭 가슴에 못 박히는 소리만 하는 거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인간적으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녁에 소주 한 병 먹고 불러내야 되죠. 새끼 어디 금방 시르기.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한장하겠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못하니까. 그래 처음에는요, 이게요, 여러분 장로교 합동 보수 그거 찾지 마세요. 목사도요, 열받으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게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차를 몰고 저녁에 막 속이 터지려고 하니까 확 몰고 가서 시골길에 사람도 없고 막 몰고 가서 차를 멈추니까 시골 저 어느 구석에 갔는데 구멍 가게에 불이 희미한 게 하나 있는 거야. 아줌마! 소주 한 병 가져. 소주 한 병.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얘기해요. 또 이상한 눈으로 자꾸 쳐다본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집혀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겠어요. 절대. 옛날에 되게 열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요 서울에 와서 쓰러져가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모세와 아론 이야기 했죠. 이게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 얼마나 골탕. 이분은요, 나는 이 땅 위에 목사를 괴롭히기로 역사적 사명을 떼고 태어났다. 고로 목사는 내 손에 잡히면 끝장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왔어.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그 장로님을요, 다른 장로님들이 나중에 쫓아내버렸어. 교회에서. 그랬더니 새로 장로 된 사람이 또 시작하네. 그거는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요 이래요. 당에 하다 보면 막 저거들끼리 싸우고 막 또 저거들끼리 죄송한데 왜냐면 내보다 나이가 적어. 내가 결혼 주례 했고 다 내가 해서 27년 동안 있으니까 내가 다 할 거 아닌겨.
한 사람 빼고는 다 내가 전도했거나 내가 주례했거나 그런 사람이야. 장로 6명 중에. 그러니까 저것들이 해도 괜찮겠죠, 그죠? 저것들끼리 막 싸우고 이래. 가만히 지켜봐요. 한참 지켜보다가 좀 가열된다 싶으면 스톱! 그만! 떠들면 조용해지면 오늘 당의 끝. 다음번에 하죠. 근데 또 하면 또 말은 듣긴 들어요. 아이고 참, 도시교회만 장로가 문제가 아니고 시골교회는요 더 문제야. 장로만 되면은 무슨 뭐가 자기가 다 배설한 것처럼, 예? 장로만 되면 뭐가 된 것처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걸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여기 이 교회도 장로님들 계신데 괜히 또 이거 부흥회 잘하고 마지막 날 가서 왜 간지 모르겠다 나도. 예? 그런데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 목회를 돕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런데요 나는 볼 때 전국 장로회 이거 없어야 돼. 노회 안에 장로회 이거 없어야 돼. 모여가지고는 맨날 장로님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목사 쫓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 장로가 교회를 장악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이것만 연구하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은요 교인들의 대표자예요. 어떻게든 간에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인의 샘플을 보여줘야 될 장로님들이라고. 8시 반까지 9시 반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 시대의 구루터기입니다. 사람들 중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참 대구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 옛날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목사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서희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큰아들을 붙잡고, 그때 옛날에 장로님들은 다 그러는가 봐요. 내가 아들이 서인데 하나는 주의 종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의사가 하나고 교사가 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보고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교사예요. 야야 너 목사 될 생각 없나? 아버지 내보고 왜 왜 목사를 다 하라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아들이 정색을 하고 막 아버지 목사를 아무나 합니까? 내보고 왜 목사를 하라 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목사를 합니까? 둘째 아들 의사예요. 야야 네 목사 내 아버지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다고 내보고 목사를 하라 합니까? 눈을 크게 뜨고 막 뭐 한다 하니까 막내가 형님들 둘 다 안 한다 하니까 그걸 내한테 왜 하라 합니까? 서희도 안 한대요. 장로님이 섭섭해가지고 아이고 아들이 서희나 있는데도 하나님께 자식 하나 제대로 주의 종 못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섭섭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큰아들이 방학이 됐는데 느닷없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거야. 성지순례를. 그래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그래 왜 그러냐, 내가 성지순례 한번 집사람하고 둘이 한번 갔다 올라갑니다. 그래 그 당시 성지순례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요 어떤 필이 딱 왔어요. 아들아, 예 아버지 성지순례 가는 돈은 내가 대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 아니 아버지 나도 돈이 있습니다. 뭐 성지순례 갈 돈은 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 돈 내가 준다. 너 둘레회 성지순례 갔다 오너라. 그래가지고요 아들 둘레회가 아버지가 준 돈으로 성지순례 갔어. 그 성지순례 가니까 어떻습니까? 뭐 요르단 땅도 가고 뭐 사해 바다도 가고 쭉 가잖아요. 쭉 가는데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에 왔는 거야. 갈릴리 바다에 왔는데 바다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바다를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어떤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들리는지 머리에 들리는지 하늘에서 들리는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듯이, 시몬에게 묻듯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내 양을 치거라. 그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또 음성이,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3번 이 음성이 들리자
아들이요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었어.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길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성지순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부인도요, 남편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자기도 기도를 했어. 그 성지순례를 구경을 하는 열흘 동안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는데 그 다음 그 며칠 동안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 올 때까지 본 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 성지순례 끝이 났어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요, 이 아들이 그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그래 성지순례 잘하고 왔나?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나? 들어오라. 그래 그 아들이 탁 들어왔어요. 아버지, 그래 왜? 제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이고 가만히 있어라. 저 가만히 앉아있어. 좀 앉아있어라. 그러더니 장롱을 열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는 그러고는 오더니 뭐라 하면 주의 종님, 이 늙은 장로의 절을 받으소서. 아이고 아버지 왜 가십니까?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고 주의 종님들입니다. 내 절을, 이 늙은 장로의 절을 받으소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옛날에는요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장로님들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각박해졌는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축복을 받고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일까요? 오직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말할 때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행위를 보였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스데반 앞에 붙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이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이 옛날 이조 시대 때 500년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이게 선교사들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선교사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내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예? 한국에서 어느 양반집에서 그 아들을 외국에 공부하러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양반집에서 양반 아들이 미국을 가는데 그때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투구를 이렇게 상투를 해가지고 여기다 갓을 쓰고 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미국을 갔어. 여러분들은 그 한국 사람이랑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어디서 무슨 이상한 사람이 왔으니까 막 사진을 찍고 희한한 사람이 왔는 거야. 희한한 사람이. 조선 땅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이 간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막 가는 데마다 사진을 찍고 막 이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졸업할 때 200불의 상금을 받았어요. 메달 한 개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받은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미국 선교 본부인데 1880년 어느 가을이었어요. 가을에 선교 본부를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돈 200불을 선교 본부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200불을 선교 본부에서 받아가지고 당신 나라가 어디요? 조선이라고 해요. 조선. 지도책을 놓고 조선이라는 노를 찾으니까 조그만 토끼꼬리만한 나라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 미국에서도, 미국 교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가서 선교한 나라, 이 어둠의 나라, 운둔의 나라, 언제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 이 나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1880년 가을날 와서 했지만 84년도까지 아무도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84년까지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만큼 해놓고 미국 어느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인데 어떤 아이가 예배 시간이 되면 거기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중간으로 복도로 나와가지고 앞에 헌금함을 하나 놓는데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요. 그런데 그 헌금함이 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헌금함을 붙잡고 비키지를 않는 거예요. 뒤에 아이들은 줄을 서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고는 야야, 뒤에 아이들을 헌금하도록 길을 비켜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 어떤 아이가 헌금통을 붙잡고 뭐라 하냐면, 선생님요, 나는 돈이 없었어요. 내 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아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중이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통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몸을 바친다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귀한 아이라고 불렀어요. 너 이름이 뭐냐? 언더우드입니다. 그까지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이 아이를 교회에서, 그 가정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당례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교회에서 모든 학비를 대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1884년이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락하는데 거절하고 선교본부에 와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시오. 그래서 1885년 4월 15일 날 부활절날 아침에 이 언더우드가 한국의 아펜젤라와 함께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한 역사고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세상이 이런데, 나라가 이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가 이런데, 장로가 이런데 이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언더우드, 곳곳에 숨겨져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우리 그 시골교회 할머니 권사님처럼, 제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얘기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곳곳에 숨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한 생을 바치고 물질을 다 바치고 예배당을 짓고 땀과 눈물을 쏟고 생명을 바치는 그런 구루터기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사실 내일 새벽에 설교할 생각이 없었고 오늘 저녁으로 마치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하고 바꾸면 좋았을 텐데 또 순서지가 나간 대로 내가 한다고 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부탁하고 이번 집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풍동교회의 지킴이가 되십시오. 구루터기가 되십시오.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안전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믿음을 떠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힘을 내고 장로님이 힘을 내고 약한 자가 힘을 내고 힘을 잃은 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풍동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도록, 어머니와 같은, 이 지역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십시오. 어머니와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뭘 했냐 업적 필요 없어요. 정말 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한 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